133은 제6계명은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다. 135문 제6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6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습관을 피하라는 것이다. 또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와 하나님의 징계를 참아 견디는 것, 마음을 평안하게 함과 영혼을 즐겁게 함과 식사와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고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 관용, 화평한 자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공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6계명은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라라고 하는 생명 존중에 대한 소중한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계명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명령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또 실천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받들도록 땅에 번성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연 만물의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인류를 문명을 발전해 가도록 그렇게 창조 명령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러한 창조적 계획과 또 이러한 역사들이 붕괴되어질 수 있는 중단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창조 명령의 가장 주체와 핵심이 되는 이러한 인간을 내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아주 험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원숭이에서 진화된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그런 소중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그런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왜 그토록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한가를 이렇게 멋있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 다른 이방 종교에는도 이러한 그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러한 그 위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또 연약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러한 노약자라든가 모든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가장 잘 보호하고 또 지켜야 되는 이러한 아주 가장 강력한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 6계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 사회만 봐도 이렇게 부정탄다 이러한 그 개념 아래에서 약하고 또 장애인과 같은 또 이러한 어려움을 갖는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아랫사람들을 깔보고 이러한 그 양반 중심의 이러한 그 권위와 권력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는 여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패단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이러한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우리 생명 존중에 대한 이러한 가치는 가장 멋있고 소중한 우리 인류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인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그런 가치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될 때 사람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바로 정당방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할 때 그 폭력을 막으려고 하다가 남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 남을 상해를 가하는 이러한 정당방위적인 이런 또 행위 또 그리고 다른 국가가
자신의 국가를 침략하려고 할 때 전쟁에 나아가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또 부득이한 또 사형 제도가 있는 또 이러한 공적인 그러한 경우에 또 사형 명령 또 사형을 집행하는 또 이러한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모든 경우들 또 그다음에 이렇게 또 군인들뿐만 아니라 또 경찰들도 그렇고 이렇게 공적인 그러한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이렇게 무기를 들어야 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은 정당방위로서 부득이함 속에 또 이렇게 허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폭력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계열에서는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폭력으로 행사해서 이렇게 비폭력주의를 주장을 하고 단 1% 어떤 것이라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폭력주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와 증인들처럼 군대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계명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장로교가 이렇게 원칙에 있어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부득이함에 있어서는 업무상으로 또 개인의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또 부득이함을 열어주는 이런 아주 놀랍고 멋있는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잘 보호해주는 이러한 놀라운 성경적 원리가 장로교의 이러한 그 해석 아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생명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웃의 생명도 그렇고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사용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우리 몸을 또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육계명 아래 다 정당하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살피다 보면 기독교 문화관하고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하나들이 전부 인류 사회가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기독교 문화관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계명 아래에서는 또 이렇게 5계명 아래에서는 국가, 사회, 직장 이런 여러 사회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대주의나 이원론처럼 경건주의, 금욕주의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죄악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6계명 아래에서도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고 식사를 하고 음료 이 술입니다. 이게 드링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약을 사용하고 수면을 하고 적당한 노동 또 오락이라고 하는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오락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절대로 우리는 죄악시 취급하지 않고 절제 있게 사용하고 그렇게 그거를 바르게만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문화가는 선별주의적인 문화예요.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죄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의 모든 이러한 질서들을 일반 은총으로 해석해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10계명을 기준으로 선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화 선별주의지 문화 배격주의라든가 세속적 친문화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 아래에서도 이렇게 문화관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사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청빈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중들처럼 뭐 밥하고 뭐 김치만 먹어야 됩니까? 쌀도 좋은 쌀이 있고 좀 저렴한 쌀이 있고 그러는데 그럼 뭐 저렴한 쌀만 먹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지위와 또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저렴한 쌀을 먹을 수도 있고 고급진 쌀을 먹을 수도 있고 반찬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음식 전체가 고급스러운 음식을 얼마든지 또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 또 음료, 수면, 그리고 드링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만 교회법으로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이건 교회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 술, 담배에 약하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들이 이걸 금지한 겁니다. 예전에는 막 말술을 먹고 막 한 일주일 내내 술을 먹고 막 주일날 막 다
그냥 쓰러져 가지고 예배도 못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 중독자처럼 이렇게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부분에서 선교사들이 초기에 교회법으로 금지한 겁니다. 어떤 나라는 또 남미 같은 데는 이렇게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카페인 중독으로 생명을 잃는, 그래서 커피를 교회법으로 금지하는 이런 또 형편이 있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음식과 이런 것들이 종류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교회법 아래에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함이 이렇게 위해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런 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중립적인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고,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보는 거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는 커피를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술, 담배를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나 서구나 미국이나 이러한 또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냥 기호식품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로 이렇게 아주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아주 엄격한 이러한 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또 이러한 극단적 또 이런 하이퍼 청교도라든가 또 이러한 그 경건주의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주 죄악시 취급하고 엄격하게 이렇게 생활을 옥죄는 이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 생명을 더욱 건강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다라면, 이렇게 식사와 약과 또 수면이라든가 이런 노동이라든가 또 오락도, 즐거운 오락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절제함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킨타이어가 1920년 3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격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금주운동을 펼쳤고, 그 때문에 결국 교회의 성찬의 포도주까지 금지시키는, 모든 술은 1%라도 다 금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성찬까지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성경의 명령을 파괴하는, 성경은 분명히 포도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그걸 포도 주스로 바꾸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된 그러한 엄격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결국 성경의 명령을, 교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메이첸과 관련된 이런 웨스트민스터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거는 과격한 문화주의다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이러한 그 엄격주의적인 그러한 문화관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개혁주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맥킨타이어와 같은 이러한 극단적 근본주의적인 이런 문화관의 분파의 이러한 그 해석들을 전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그러한 이런 그 문화관들이 오늘날 경건주의 안에 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이런 청교도들 안에 또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성도들의 다양한 이러한 그 삶의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죄악 취급하면서 아주 폐쇄적이고 회피적인 이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그 기도와 신앙에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아주 엄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식으로 마치 그게 가장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육계명 아래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또 각 분파의 육계명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장로교적 칼빈주의, 장로교적 청교도, 웨스트민스터에 이렇게 참여했던 장로교적 청교도의 이러한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가장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대오리 문답을 이렇게 지켜가는 장로교적 개혁주의의 이러한 그 가르침들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또 식사와 술과 또 이런 수면, 노동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의 이러한 부분들만 이렇게 잘 작동된다라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의 생명을 잘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들로서, 일반 은총으로서 그렇게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 긍휼, 부드러움, 친절 이런 또 생각과 말로 얼마든지 우리 이웃들을 또 보호해야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문화 속에서 이렇게 댓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또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는 건 또 살인죄지만 이렇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미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적용해 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헐뜯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도 이러한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글을 쓰고 이럴 때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평할 수 있습니다. 논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인격을 조롱한다든가 또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난과 비평, 비난과 비판 뭐 이렇게 좀 단어를 구별한다라면 이렇게 인격을 비난한다든가 또 그의 이러한 말을 비난하는 그러한 형태는 잘못된 것이지만 얼마든지 그의 글의 논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바른 성경 해석을 우리가 말하고 깨우치기 위하여 비평하고 논평하고 그렇게 또 서로 건강한 그러한 그 토론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 인격 모독과 같은 막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난무하는 걸 참 보게 됩니다. 저도 SNS에 들어가 보니까 더더욱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 이러한 그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난무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말한 부분만 비판하고 그 부분을 논평하고 바른 성경 해석을 이렇게 서로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말꼬리 잡으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또 이렇게 나타나는 또 실수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이렇게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경건주의를 이렇게 비평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반적 복음주의를 비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회중파 신앙을 이렇게 비평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렇게 저의 글에 대해서 비판하면 저는 얼마든지 또 이렇게 답변하고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그 논점과 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또 이렇게 답변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저 자체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많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 더 이상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SNS 이런 댓글 안에서 철저하게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인격을 조롱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어떻게 인간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인간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계명을 기억하면서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으로서 관용과 화평한 자세로서 이렇게 늘 상대방의 이런 잘못된 점들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른 자세로서 논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부단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당 방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136문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136문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제6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들이다. 또한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이다. 악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심, 모든 과도한 격분,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식사,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억압, 다툼, 구타, 상해, 모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6계명 아래에는 살인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공적인 재판을 집행하는 위정자들 또 이러한 사법적인 그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 또 합법적인 전쟁 또 혹시라도 개인과 관련된 정당 방위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 이러한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조 수단들을 소홀히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러한 식사나 노동, 오락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허용되지만 그걸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또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식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제 식욕은 분명히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6계명 아래에서 식욕 또 뭐 성욕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성욕이 죄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성욕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리게 되면 결혼 자체가 죄가 돼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욕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부부가 성적인 연합을 하겠습니까? 뭐 기계처럼 성적인 연합을 합니까? 성적인 그런 성욕이 상대방의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또 느끼는 그러한 성적인 욕구들이 호르몬과 다양한 신체 반응들을 통해서 마음의 정서와 연합이 되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이렇게 또 연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은 이렇게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욕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부 외에 일어날 때의 그러한 성욕은 정욕의 형태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식욕은 죄가 되지 않지만 과식이라든가 또 이런 탐욕적 그런 그 식욕은 또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의 선을 잘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제 우리가 정당방위 부분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인제 서양은 쪼끔 더 정당방위, 특별히 여성들이 성폭행의 위험을 당할 때에 남자의 이러한 그 신체를 절단한다든가 키스를 강제로 할 때 혀를 이렇게 깨문다든가 또 이렇게 성적인 이러한 또 폭력을 행하려고 할 때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상해를 가한다든가 이랬을 때 법원에 가게 되면 여성들이 정당방위로 많이 또 이렇게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0~90%가 여성의 이러한 그 폭력이 세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여성이 폭력죄로 이렇게 죄를 묻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한 이러한 그 적절한 그 활용이 아직도 미흡한 거예요. 근대 국가 아래에서도 이렇게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이 잘 발전하지 못한 걸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정당방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또 가정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냥 죽어야 됩니까? 이 가정과 개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정당방위 개념이 있어야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또 누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하는 이렇게 도적이 들어올 때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전도사들끼리 엄청난 논쟁을 했습니다. 강도가 집에 쳐들어오는데 과연 그 강도를 때려잡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기독교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니까 강도에게 집안에 있는 그런 돈을 내주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이거 첨예하게 서로 대립이 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폭력을 행사를 하느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 강도가 들어오면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의 논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학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엔 분명히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또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 부득이한 폭력이 허용된다라고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바로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준 겁니다. 구약에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게 되면 남북으로 이렇게 전체가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득이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쳤을 때 신속하게 피해가도록 나무를 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갖고 옆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해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결국 그 가해자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또 복수심과 분노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득이함 속에서 악의가 없는 상태에서 남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또 실제적인 생활적 의미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19장 21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렇게 악용하고 남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하는 구절이죠. 이 폭력엔 폭력으로 뭐 이런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절로 이걸 남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을 제한하라고 하는 억제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눈을 다쳤으면 눈 정도만 피해 보상을 요구를 받고 손을 다쳤으면 손 정도만 피해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복수심은 자기 자녀가 눈을 다치고 들어왔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싶은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해가서 정당한 이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악의가 없는 이러한 방식에서 일어난 이러한 폭력과 살인들은 얼마든지 또 이렇게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토피성 제도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나 아기를 가지고 남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살인죄를 묻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놀라운 면을 우리에게 소개했고, 이런 면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정당방위적 개념을 훨씬 더 넓게 이렇게 사회의 안전망 제도로서 펼쳐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십계명의 일반 윤리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 2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두 남자가 싸우는데,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싸우는 걸 보고 나서는 쫓아가서 상대방의 남자의 그 생식기를 확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성경은 그 여성의 손을 자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형벌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하지 않고 자기 남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조치를 취한 건데, 정당방위를 적용해 주지 않고 오히려 여성을 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문을 갖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하고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남자의 싸움이 자기 남편이 생명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여성의 폭력이 상대방의 급소를 가격을 하게 되게 되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위험이 있는데, 다툼의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결국 정당방위라는 핑계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이런 어떤 위험함을 성경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정당방위가 이렇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또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신명기 2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는데 두 경우가 나옵니다. 뜰에서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정당방위로서 여성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읍에,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죽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성이 분명히 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러한 어떤 성적인 연합이 일어났다라면 이게 성폭행인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연합인지, 이 남녀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은밀히 일어난 그러한 성적 연합들은 판사도 해석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벌써 신명기는 그런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간과 이런 정황과 형편들을 충분히 살펴서 이게 여성의 정당 방위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루어졌다라면 정당 방위로 적용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여성이 동의하에 오히려 간통과 간음에 해당이 되는 그런 성격의 죄로서도 또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고대 사회의 여성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순결을 잃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매장이 돼버립니다. 자결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한다든가. 그런데 벌써 성경은 절대로 여성에게 정당 방위 가운데 어떤 성폭력이 일어났다라면 절대로 여성의 순결을 잃은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아주 놀라운, 여성을 얼마나 보호해주고 여성을 지켜주는 이러한 제도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성경은 남성 중심의 이런 가부장적인 이런 규범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자들이 공격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연약함과 여성의 또 이러한 아픔들을 아주 그 시대의 어떠한 그러한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러한 글보다도 성경이 훨씬 더 여성을 보호해주고 여성의 이러한 안전과 여성의 생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주 놀랍고 깊이 있게 이렇게 다뤄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 존중, 또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정당방위적 그러한 개념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또 사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그렇게 잘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낙태라든가 이런 걸 합법화시키고 또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건 뭐 7계명에서 또 다루겠지만 또 이런 낙태법과 관련해서 진보 정부와 이러한 또 위정자들이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또 잘못된 또
시도들이 있습니다. 낙태는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인권을 생각한다라면서 어떻게 가장 연약한 어린 그 생명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인권만 생각하고 그러면 어린아이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권을 폭력적으로 더 힘이 센 어른에게만 절대적으로 적용합니까? 인권을 적용하려면 더 연약하고 더 힘이 없는 아이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균형을 이루어서 결국 이렇게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그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지켜왔던 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뿐만 아니라 또 낙태도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죄라고 이렇게 또 평가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정치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줘서 바른 그러한 또 정책과 우리 기독교 윤리를 보호하는 이러한 법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또 중요한 또 신앙적 행위요, 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중요한 행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태는 결코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고, 낙태는 분명히 죄로서 그렇게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로서의 그러한 엄중성을 지켜야만이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잘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6계명과 관련해서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